매주 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법회입니다. 요즘 우리가 불교가 진리다, 참이다, 불교가 유일한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종교다 라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그 경전, 일련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하게 초기 불교계에서 아주 큰 비중을 가지는 분을 한 분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진리에 대한 주제를 좀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사님, 불교가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측면에서 진리냐고 묻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셔서 아니 진리가 진리지 뭐. 진리는 참이라는 거죠. 참인 것으로의 진리. 불교가 참입니까?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우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참은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참이 무엇입니까? 거짓 아닌 게 참이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리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런 측면에서의 진리라면 어떻고 저런 측면에서의 진리라면 어떻고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진리일까 아닐까? 불교 신자인 우리가 불교야말로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우리 삶에 확실함을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의심할 바 없는 한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면 불교 공부가 효율적으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요즘 우리 법회가 이 진리를 설하는 경전들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경전이겠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경전을 통해서 엉뚱하게도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깨샤무티경, 깔라마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경을 필두로 하는 몇 개의 경전들이 불교야말로 진리다, 참이다, 이것이 삶의 향상을 이끄는 기준이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요 라고 하니까 그분 말씀도 재밌어요. 스님, 내가 수십 번 깔라마경을 보았습니다. 그 깔라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증적인, 실증적인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런 안내를 하고 있는 경이지, 그 깔라마경이 어떻게 진리를 드러낸다고 불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경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법사님, 나도 많은 사람들이 깔라마경이 그러한 경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다르게 그 경이 불교가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이다 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법사님께서 우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든,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측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만 이미 선입견이 들어와 버리면 똑같은
같은 글을 보고도 못 보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수십 번 그 경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 얹혀져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이제 저하고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쩌면 이 경이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눈으로 다시 보면 다른 내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을 다시 보시든지 우리 동영상을 좀 보시든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교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진리다, 불교가 참이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깨달은 분으로의 부처님, 그래서 완전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지는 완전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실현시켜준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서 경을 만나고 수행을 할 때 내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을 온전히 이끌 것이고, 비록 이번 생에 우리가 아라한을 실현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다 해도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공부의 과정으로 어쨌든 우리가 아라한을 실현해서 윤회의 아픈 삶을 청산할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를 보지 못하고 불교가 진리? 글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다 참이다라는 확고함 없이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할 거고, 크게는 한국 불교가, 더 크게는 세계 불교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런 부분, 강조를 거듭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깨사무티경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 본 겁니다만은 이런 표현 해주지요.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이러저러한 사람들 이런저런 주장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간 만나온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도 불확실함을 극복한 확실함, 완전함, 달리 말하면 진리, 참이요, 이것을 제시해주지 못했으니 그대들이 그 불확실함에 근거한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탐진치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니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는 것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탐무진 무치의 법이 이렇게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끄니 무탐무진 무치를 생겨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불확실함이 없는 확실함에 근거한 삶의 기준을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의 측면에서 고로 이끄는 것인가 고멸로 이끄는 것인가, 고멸로 이끄는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깔라마경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사라경도 했죠. 지난주에는 밭디아경, 개정시키는 엿을쟁이 이런 경도 보았죠. 그리고 방법이 있는가 경을 통해 가지고
그거 뭐 스승의 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혜로서 직접 보아내는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참이요 진리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제가 이런 일화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동안 아마도 주석이 이끄는 공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경들을 보고 오직 자증적인 뭐 이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지, 이렇게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불확실함의 영역에 있는 모든 외도들의 가르침과 상대가 되는 곳에 확실함의 영역으로 불교가 서 있다. 그래서 불교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을 경으로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의도를 새로이 읽어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서무띠경, 깔라마경을 필두로 이제 몇 개 경을 보았고요. 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디가니카야 6번째 경 마할리경입니다. 뭐 지난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만은 디가니카야니까 긴 경인데 다행히 그 중에 짧게 설해진 경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경이 짧은 경은 아닙니다. 사문과경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요 60페이지짜리거든요. 사문과경의 후반부를 그대로 생략기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짧아진 거고, 제대로 쓰자면은 여기에 사문과경의 절반의 분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는 거로 하고, 자, 마할리경 함께 읽어보면서 뭐 그냥 재밌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가니카야 6번 마할리경 6-1 바라문 전령 이야기.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꼬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이 외살리에 어떤 할 일 때문에 머물고 있었다. 그 꼬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갸의 후손이고 삭갸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곶다마가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또는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뭐 이전에 본 적이 있지만 부처님한테 어떤 명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 경전들이 이렇게 정형구로 말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분 부처님은 열애의 9가지 특성, 또는 뭐 열애 10호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9가지 덕성으로 보죠. 부처님은 이렇게 9가지의 덕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존재,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분입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세상과 존재에 대한 확실한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부처님이 누굴까? 열의 구덕이라는 9가지 특성으로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죠. 아래한부터.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법으로 써서라고 범행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이런 명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자 그 코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큰 숲에 뾰족 지붕 건물로 왔다. 그런데 그때 나기타 존자가 세존의 시자였다. 그래서 그 코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나기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나기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기타 존자시여,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고타마 존자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도반들이여,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세존은 홀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코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우리는 그분 고타마 존자를 뵙고서 돌아갈 것이다 라면서 거기에서 한곁에 앉았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방법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바라문이니까 따지면 힌두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명성을 갖춘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가보자라고 왔지만 부르길 뭐라고 불러요? 고타마 존자 이렇게 부르죠. 고타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 훌륭한 분을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기타 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세존,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리차 위에 오탔다도 많은 리차위 무리들과 함께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로 나기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나기타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리차위의 오탔다도 나기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동 나기타여, 나기타시여,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마할리여,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세존은 홀로 머물고 계십니다. 리차 위에 오타타도 우리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뵙고서 돌아갈 것이다 라면서 거기에서 한곁에 앉았다. 그때 초보 수행자 시하가 나기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나기타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초보 수행자 시하는 나기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가사파시여, 이들 많은 고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세존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리차 위에 오탔다도 많은 리차위 무리들과 함께 세존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덕가사파시여, 이 대중들이 세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손님들은 부처님께서 홀로 머물고 계신다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뵙고 가야겠으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곁에 들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초보 수행자인 시하가 나기타 존자, 아주 그 선배 스님인 거죠. 부처님의 시자였지만, 저렇게 손님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부처님께 연락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렇다면 시하여, 그대가 세존에게 알리시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초보 수행자 시하는 나기타 존자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초보 수행자 시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들 많은 고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세존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리차 위에 옷 탔다도 많은 리차위 무리들과 함께 세존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대중들이 세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시하여 거처에 그늘진 곳에 자리를 마련하여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초보 수행자 시하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거처에 그늘진 곳에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자 세존은 거처로부터 나와서 거처의 그늘진 곳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뽀살라의 바라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본 전령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리차 위에 옷 탔다도 많은 리차위 무리들과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 위에 옷 탔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러 날 이전에 리차 위에 후에 수낙하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할리여, 나는 세존을 의지해서 머문 지 머지않아 3년이 됩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지만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리차 위에 후에 수낙하다는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 경은 리차 위에 옷 탔다라는 그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경의 주제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의 주제가 그래요. 같은 리차 위 사람인 수낙하다라는 비구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수낙하다라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출가한 지가 한 3년 다 돼갑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3년 다 돼가는데 나는 그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닦았습니다. 근데 어떤 삼매를 닦았느냐 하면 하늘 세상에 보이는 것들, 하늘 세상의 형상을 보는 이런 삼매를 닦아가지고 내가 하늘 사람들도 보고 하늘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그 하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로 출가를 해가지고 3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로 하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늘 세상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타타는 궁금한 것이 수낙하다가 3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볼 수 있는데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도 소리가 있는데 수낙하다의 공부가 부족해서 보기만 하고 듣지는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따지면 뭐예요? 삼매라는 거에 대해서 삼매라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질문을 한 거죠. 자, 이 마할리경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그 삼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부처님 답변이에요. 여기 마할리요 비구에게 아니죠. 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쪽이지. 4페이지 아래죠. 마할리요 리차 위에 후에 수낙하다는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기는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도 수낙하다는 못 들은 겁니다.
없어서 듣지 못한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답변을 하죠.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리차 위의 후에 수낙같다는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까? 여기 마할리여 비구에게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습니다. 그는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서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지만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할리여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 그것이 비구에게 있습니다. 이 듣기에도 막 헷갈리죠? 이 번역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말은 그겁니다. 이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이제 산매를 닦는데 그 산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이런 산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한쪽 측면,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한쪽 측면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또 한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면만 닦은 산매라고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한쪽은 안 닦고 한쪽만 닦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얘기는 뭐죠?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한쪽 측면은 닦았지만 소리를 듣는 다른 한쪽은 닦지 않은 그런 산매를 닦았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형상은 보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는 한쪽 측면의 산매만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는 하는데 듣지는 못한 겁니다. 요 얘기예요. 근데 파울리오가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떨 때 보면은 반복 읽어야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마할리여 비구에게 남쪽 방향을 위해 서쪽 방향을 위해 북쪽 방향을 위해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습니다. 그는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서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지만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할리여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 그것이 비구에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여러분 이 경 읽으면서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 읽기가 쉬워요. 하늘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에서는 이 각각을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늘의 형상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고 탐하기 마련인 것이다. 요렇게 그냥 하늘의 형상은 보고 하늘의 소리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형상을 말할 때도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고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고 소리를 말할 때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고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서 경이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요것만 괄호를 딱 치고 보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계속 보겠지만 중요한 개념 하나는 하늘에도 색성향 미적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중생의 영역이니까 다 있겠죠. 그럴 때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욕계의 육천이 있잖아요. 욕계의 여섯 하늘에 대해서는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 세상하고 그 물질의 구성 상태가 달라서 인간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들리진 않죠. 그렇지만 하늘 사람들은 자기 하늘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형상과 소리,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탐한다 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탐을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넘어서야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유라는 탐이죠. 소유라는 탐을 넘어서면 색계로 가고 거기서 소유와는 다르지만 나여라는 탐까지를 넘어서면 무색계로 가고 이렇게 이제 차등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각 하늘 세상에 있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거 이것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탐하기 마련인 것. 욕계적으로 치면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한 측면과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한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삼매는 뭐냐 하면 하늘의 형상을 보기는 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요런 삼매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어서 여기 마할리어 비구에게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삼매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거에서는 형상은 보고 소리는 듣지 않는 한 면을 닦았는데 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거꾸로죠. 소리를 듣지만 형상을 보지는 않는 반대쪽의 한 면의 삼매를 닦는 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삼매에 위해서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만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할리어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삼매 위에 그것이 비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마할리어 비구에게 남쪽 방향을 위해 서쪽 방향을 위해 북쪽 방향을 위해 위아래와 옆에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습니다. 그는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서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지만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리요.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닌 한 면만 닦은 산매 위에 그것이 비구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놓고 한쪽만 닦은 산매를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 산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마할리어 비구에게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다 닦는 거죠. 하늘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그러니까 산매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 위에서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리요. 동쪽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 위에 그것이 비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리요. 비구에게 남쪽 방향을 위해 서쪽 방향을 위해 북쪽 방향을 위해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가 있습니다. 그는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 위에서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리요. 위아래와 옆의 방향을 위해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형상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양면을 닦은 산매 위에 그것이 비구에게 있습니다. 마할리어 이런 원인 이런 조건에 의해서 리차 위에 후에 수낙하다는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탐하기 마련인 하늘의 소리를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요점은 그렇죠. 하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산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한쪽만 닫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이런 산매. 하늘의 소리를 듣기만 하는 한쪽만 닦아서 하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산매. 그러나 두 측면을 다 닦아서 하늘의 형상도 보고 하늘의 소리도 듣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삼매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납 갔다가 출가한 지 3년이 돼가지고서 내가 하늘의 형상을 보기는 하는데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는 하늘의 소리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납 갔다가 닦은 삼매가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한 측면만 닦은 삼매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 설명하는 게 경전의 전반부인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매를 보는 시각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와, 노고부님 어떠셔요? 이렇게 보니까 아,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삼매를 닦으면 그 삼매라는 게 이렇게 하늘의 형상도 보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이런 성과를 내는 삼매를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삼매를 닦는 거구나. 노바부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이런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범행을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삼매가 있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무려하는 거죠. 아,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은 바로 그런 하늘의 형상도 보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이런 삼매 수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공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마할리여, 이런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마할리여,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자, 리차위 오타타, 다르게 부르면 마할리죠. 마할리가 수나카타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서 3년을 제자로 있으면서 이런 삼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삼매 중에 그러한 한 측면만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그가 못 들은 거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정말로 하늘의 형상도 보고 하늘의 소리도 듣는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경전의 핵심이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표현이 이렇게 됐죠.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늘의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이런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고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제자들은 나를 스승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경전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 바깥쪽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불교 안에서도 불교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일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부처님이 이끄는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스승으로 공부합니다. 아주 높고 수승한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일까? 변보부님 근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김보부님, 이 심지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북방의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수승한 그 법,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승이라고 부르잖아. 소승.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처님은 불교 신자라고 불리는 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서 공부하는가 기준을 주는 거예요. 수납 갔다가 3년을 출가 생활을 하면서도 한 일이라고는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를 겨우 닦았다고? 곤란하죠. 자, 이어서 봅니다. 자, 6-4 성자의 사과 이렇게 나오네요. 대덕이시여, 무엇이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세존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그 다른 법들입니까? 여기 마할리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니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마할리여, 이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라고 말하죠. 어떤 게 실현하기 위한 더 높고 수승한 법일까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가 예류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보았죠. 예류자가 들어간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열반으로 흐르는, 해탈로 흐르는, 고멸로 흐르는 흐름이죠. 분명히 세간의 흐름이라는 것과 이렇게 공부의 실현을 통해서 열반으로 이끌리는 이 흐름이 구분된다. 예류자는 열반으로 흐르는 그 흐름에 들어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마할리여, 이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예류자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죠. 일례자.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마할리여, 이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다시 마할리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마할리여, 이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마할리여, 이것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더 높고 더 수승한 그 법들이다. 부처님 아주 명확하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성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가 부처님 제자로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공부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그 흐름이 예류자가 들어서는 그 흐름이고, 아라한으로서 끝에 도달하는 해탈열반으로 지향되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조만간 시간을 내가지고 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에 대한 아무래도 이게 필요하겠죠. 이 네 단계의 성자를 실현하기 위한 게 불교 신자들의 공부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예류자니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쉽게 말하지만 교리적으로 이 네 단계의 성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즘도 저한테 이제 틈틈이 전화를 해서 요 주제를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분도 계셔요. 예류자가
누굴까? 일례자를 말하면서 이 세상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하는데 김법부님, 일례자가 한 번 돌아오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인간 세상인가요? 응? 아닌가요? 그럼 어딜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 예류자만 되면 사막처에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처럼 빼고 인간과 하늘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하늘이 하나 있죠. 불환자만 태어나는 정거천이라는 세상이 있거든요. 아마도 일례자가 한 번 돌아온다. 아니면 예류자가 7번 돌아온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불환자가 태어나는 정거천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상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욕계 하늘, 그러니까 욕계 세상, 인간과 욕계 하늘이 있죠. 여기에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더 완성해 가지고 조만간 이 넷상의 성자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경전적 이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뭐 하늘의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이런 그런 거 목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공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해탈열반으로 향하는 그 흐름에 들어서서 그 흐름의 끝에 가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을 실현하는 이러한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마할리경의 중심 주제로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자, 6-5 8정도 대덕이시여, 이 법들의 실현을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마할리여, 이 법들의 실현을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법들의 실현을 위한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실천이 있습니까?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마할리여, 이 법들의 실현을 위해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실천입니다. 네 단계의 성자를 실현하는 것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럴 때에 그러면 부처님 당신은 그 넷상의 성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로써 8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고 8정도를 실천한다라는 중도,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넷상의 성자, 그 끝에 아라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 완성되는 그러한 길이고 또한 실천입니다. 라는 부분. 우리가 뭐 뒤에 또 중도라는 개념도 보겠지만, 중도 뭔가요? 이 길 저 길 중간길 이런 개념 아니죠.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라고 중도는 정의가 되죠. 먼저 그런 부분. 뭐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6 두 유행승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러그러한 거 아니고 사상의 네 단계의 성자가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고 실천이 8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몸통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 꺼내시는 거예요. 요 부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유행승 이야기입니다.